아멘. 보통 이제 17장 이 본문은 제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4번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4번에 걸쳐서 4주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이걸 전달하는 데는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 말씀을 풀어가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주어져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아말렉의 정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자들,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약한 자라는 거죠. 약한 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또 뒤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속성이 꼭 누구를 닮았냐면 사탄, 마귀를 닮았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속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약한 자들입니다.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자들. 자, 그 아말렉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아말렉을 보면서 넘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아말렉을 보면서 사울 왕이 결국은 자신이 패망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아말렉을 보면서 3가지에 걸리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걸리고, 욕심에 걸린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에 걸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에 넘어집니다. 결국 이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데에 인생 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3가지에 걸린 사람들은 사울처럼, 사울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은 이 3가지에 걸렸느냐? 곧 걸리게 한 사울 마음속에 있는 뭐가 작용한 거냐면 죄성이라는 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성.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구체적으로 그 죄의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연결되면 우리의 죄성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상의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 세상의 것을 물므로 인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 3가지에 걸려 넘어진 사람, 대표적인 3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여러분, 게하시가 누구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죠. 자, 열왕기하 5장 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그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나아만이 뭘 가지고 오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옵니다. 답례품으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었을 때 아주 깨끗해졌다.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서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가지고 온 이 예물을 당신께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간곤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그걸 거절하죠. 자, 그때 누가 그걸 보냐면 게하시가 딱 보는 거예요. 와, 은 10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느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저렇게 많은 거를 그냥 돌려보내다니 해서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뒤를 쫓아가 가지고 나만 장군이시오, 우리 주인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좀 가져오랍니다 해가지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 그 많은 것 가운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이제 받아서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잘 숨겨 놓습니다. 자, 그럴 때에 27절,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누구에게로 들어갔습니까? 누구에게 생겼어요? 게하시에게 생겼다는 거죠. 이 게하시가 도대체 왜 나병에 걸렸나요? 엘리사의 충성된 이 종인 게하시가 왜 나병에 걸렸느냐? 오늘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욕심 때문인 거죠. 마음의 욕심, 소유욕,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 부분을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줄 만한 것이 뭐냐? 재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재물이 결국은 신의 신,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 어떤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의 그 원인 제공이 거의 다 바로 이 욕심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 욕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여러분들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되게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저 유명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죄성의 한 부분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소유욕, 다른 단어로 바꾸면 탐심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로서, 경향성으로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죠? 없으신 분처럼 시치미를 떼려고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유욕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만족이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그 가진 것에 만족이라는 거 없어요. 더 계속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소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 소유는 은혜다라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누구 것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세워서 얻은 소유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고 힘이 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족이에요. 소유에는 만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소유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어떤 소유에 의해서 만족을 찾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만족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태도. 이게 두 번째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터득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배웠어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믿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죄성이 꿈틀거려서 죄를 짓게 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 죄성을 제어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병에 안 걸려요. 두 번째,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또 나병에 걸린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름입니다. 미리암. 민수기 12장인데요. 여러분들 하도 진지해가지고 제가 약간 농담을 해도 여러분들이 웃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저도 경직돼. 여러분이 조금 재밌다 그러면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웃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2절 거기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미리암하고 아론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너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냐? 우리도 다 듣는다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비방을 하는데 비방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뭐냐면 구스 여자를 취한 거에 대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그 여자가 구스 여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자,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 또 나병에 걸렸어요. 아까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죠. 이번에 이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냐? 아론도 같이 공조했는데 왜 아론은 나병에 안 걸렸을까? 여기 궁금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그 징계를 몰아서 주신 겁니다. 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구스 여자 때문에 비방한 것인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리암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 죄성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기, 다른 말로는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번에는 인정하시네요. 사람들 마음속엔 이게 다 있습니다. 시기라는 게 언제 활동하냐면 나는 없는데 남에게 있는 걸 볼 때 시기라는 게 막 활동을 합니다. 남은 있는데 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남이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이 그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없는 거 남이 있을 수 있고 남이 없는 건 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욕심을 또 유발하냐면 권세욕이라는 걸 유발합니다. 권세욕, 다른 말로는 인기욕.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주목하고 자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봅니까? 영웅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이가 없는 게 있다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내 속에 권세욕이라는 게 작용이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근데 저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나도 저분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럼 뭐가 돼야지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 좋은 욕구죠. 말하자면 저 사람처럼 나도 좀 닮아가지고 성경 많이 봐야지, 이런 식의 어떤 좋은 시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나쁜 시기는 상대를 향해서 야, 그 성경 제대로 읽었겠어? 그러면서 그를 뭐 하는 겁니까? 비난합니다. 깎아내립니다. 폄하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읽었다고, 남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비교했을 때, 그럼 나 많이 읽은 사람한테 참 훌륭하다, 나도 좀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대로 읽었겠어? 설마 그만큼 읽었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뭐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시기라는 건, 아까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한다면, 시기라는 거는 너와 나,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냐면, 당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그걸 물리쳤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시기가 많아요. 시기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그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권세욕이, 시기가, 죄성이 더 왕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영광, 세상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갑니까? 10년 갑니까? 20년 갑니까? 불과 4, 5년 갑니다. 종이짝처럼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영광을 종이짝처럼 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DONG로 여기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와,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딱, 세상의 실체를 딱 봐야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엎드려라, 경배하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걸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말씀드릴 건 많지만 세 번째,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번엔 누가 또 요 죄성에 걸려서 넘어졌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언제 넘어졌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 그래서 19절에 가보니까 우시야가 교만하니까 뭘 하냐면 분향을 해요. 분향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인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의 일을 지가 뭔데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19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의 역할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강성하여 짐에 그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 무서운 죄성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엔 답이 별로 현찮네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참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해 있구나. 제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또 난리를 떱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회개하고서 또 조금 있다가 또 교만이 또 막 꿈틀거리면서 또 그래요. 그 교만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 교만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자꾸 과시합니다. 과시라는 거 아시죠? 과시. 그 과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시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도 교만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여러분? 좀 반응 좀 보이세요. 제가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도 반응을 없으시니까 제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교만은 나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파괴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줘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로 예수님이 신명기를 아주 달달달 외우셨어요. 그 신명기 말씀으로 또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마귀가 다루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쇼를 보고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겉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겉을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 중심 속에 있는 교만을 보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좋게 합니까? 하나님께 좋게 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저는 이거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세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욕심, 탐심, 시기. 시기가 질투고, 질투. 그리고 세 번째가 교만.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4개를 해가지고 저는 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를 이제 또 시작합니다. 맨 앞에 기도하는 게 요 3개. 하나님, 제가 요 죄를 어제도 지었어요 하면서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교만하고, 알게 모르게 시기하고, 알게 모르게 욕심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내가 나병에 걸린다는 걸 내가 알면은 내가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이런 죄성들이 우리를 자극하기 좋은 환경이 있어요. 이런 죄성이 우리의 삶을 자꾸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 좋은 환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죠.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활발하게 막
역사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3절을 가보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가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왜 원망을 했죠?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서 원망을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냈냐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럼 지금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원망하는 대상이 사람인 것 같죠? 결국 그 사람에게 원망하면서 결국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들으라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금 이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게 됐어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을 향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날 때 이걸 깊이 여러분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그 원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아, 제가 나한테 또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결국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인간관계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고 싸움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실체를 영적인 안목에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귀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망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딱 깨달아야 돼요. 이때 내가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지.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지.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 그걸 딱 놓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 여기 중간에 보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해결해 주셨어요. 막 기적이죠. 돌덩어리 쳤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 많은 200만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강물이 하나 생긴 것처럼 말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은혜가 쏟아질 때에 그때 제일 기분 나빠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마귀가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축복받으면요, 마귀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걸 빼앗아야 돼. 저걸 공격해가지고 빼앗아야 돼. 마귀는 그런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처음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마귀가 죄성을 건든 겁니다. 야, 너 참 잘했다. 야, 너 참 되게 똑똑해. 너 되게 훌륭해. 막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 교만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언제 넘어져요, 우리가? 선 줄 생각할 때 말이죠. 은혜와 축복의 때가요, 우리에게는 큰 전쟁판이에요. 7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은 마귀가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고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놓고 고민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는 싸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데,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을 저울질할 때 우리의 현실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섭섭증이 걸려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엔 섭섭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마귀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분별을 해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소개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제가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뭔가 기도가 자꾸 더디 응답되면 자꾸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었으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려. 틀림없이 됩니다. 아멘. 틀림없이 됩니다. 아멘. 안 될 거야. 아니, 틀림없이 됩니다. 안 될 거야. 아니, 됩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계속 그 믿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전쟁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시리즈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전쟁을,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지까지, 아직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에 대해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아말렉의 정체는 마귀와 세상의 속성을 보여주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살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약점을 알고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깨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어요. 무너질 일이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을, 시기를, 욕심, 탐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깊이 이해하고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마귀의 공격을,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악의 영들을 대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는 다시 새롭게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